오늘 헤롯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지지난주요. 지난주는 우리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지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로마의 제3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특별한 일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그 안디옥 교회가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성장하고 자라고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 바로 전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 특별히 고넬료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들을 증언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반들이 세워지는 것을 11장 전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눈을 돌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요, 교회에 나타난 핍박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짧고 간단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말 그대로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인 야고보요. 야고보는 후에 이제 초대교회 수장처럼이라는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여기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요, 실은 이 내용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그 뒷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역사에 대한 강의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교회들의 신앙 고백, 그럼 우리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경 헤롯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헤롯은 왜 교회 사람들을 죽이려 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헤롯 대왕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헤롯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이 헤롯은 유대 전체 지역,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렸던 어떤 면에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왕이었고 그때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정책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헤롯과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롯은 다른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여기에 나온 헤롯이 오늘 나온 말씀에 나온 헤롯의 할아버지예요.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헤롯 다 헤롯으로 말해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권을 이양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이제 다양한 또 서로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굉장히 그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여러 차례 바뀌는 가운데서도 헤롯 대왕은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대리 통치의 방식을 합니다.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누군가를 뽑아서 그 지역을 대신 다스리게 해요. 그것의 아주 작은 예가 여러분 세리 마태와 같은 예입니다. 세리로 하여금 그 지역의 사람들의 세금을 걷게 하죠. 그렇게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대리 통치의 방식인데, 항상 이렇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요, 직접 통치를 하기도 했어요. 직접 로마로부터 누군가를 보내서 그 땅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방식들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그 유대의 왕이라고 인정될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고, 어떤 때는 로마로부터 보낸 사람이 거기를 다스리는 일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스몬 왕조예요. 이스라엘 정통 왕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기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자기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수많은 어떤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권들을 빼앗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스몬 왕조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하스몬 왕조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에 헤롯의 아까 우리가 살펴본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두메 족속,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 에서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과 에서의 구분되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야곱이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서브 족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래서 에돔 족속의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을 표현하는 게 이두메라는 말이에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자, 이두메 지역에 이 하스몬 왕조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두메 족속에게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철권 통치를 가한 것입니다. 가하면서 이두메 족속 사람인 그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를 이두메 족속을 다스리는 그 지방관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안티파터는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안티파터도요, 실은 엄청난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 하스몬 왕조가 순수 유대인 혈통의 왕조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스몬 왕조는 누구로부터 임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임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그 권한을 실행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가 엄청난 세력을 일으키게 되었고 유대 지역까지 그의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는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는 가운데서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안티파터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기본적인 방식이 뭐죠? 간접 통치의 방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세우는 일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뽑혀서 유대의 전체의 행정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안티파터예요. 그러니까 안티파터는 유대의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의 이두메 족속의 그 지방관리였는데,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로마와의 긴밀한 그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이제 유대 전체의
행정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 행정관인데 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 대왕은 그 이후에 또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행정관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터도 마찬가지고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유대의 왕으로서 그 심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통 유대 가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아까 어디 족속이라고 했죠? 이둠의 족속, 에돔 족속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순 왕조를 밀어내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여기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왕자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 헤롯 대왕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결혼이죠. 정통 왕조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순 왕조의 딸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혈통적 약점을 커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헤롯 대왕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유대의 왕으로 올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올 왕이 있단 말이야? 헤롯은 어떻다고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낳을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헤롯이 그만큼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만큼 헤롯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여러 부인을 두며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 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그 아들들은 왕권 다툼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 정통 왕조라면은 왕이 후계자를 임명하면 되죠. 그런데 유대인을 누가 임명합니까? 왕을 로마가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어도 이 모든 아들들을 자기 뜻대로 왕으로 임명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왕의 가문은 헤롯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사이에서 엄청난 내전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과 같은 똑같은 왕은 생기지 않고요. 나눕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거기에 분봉왕으로 세워지는 왕들이 바로 아켈라오와 빌립, 안디바가 세워집니다. 분할 통치를 한 것이에요. 물론 이 과정도 다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했겠죠. 자, 지금 이 말씀이 이 상황을 보여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누가 무서워한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피신해 있었어요. 다 죽이는 상황에서 피신해 있다가 어떤 얘기를 들어요?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에 이어서 유대의 임금대. 유대의 임금되었다는 것은요, 유대 민족 전체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유대 지방의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켈라오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 왕자들이 아들들이 엄청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내전을 벌였기 때문에 실은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아켈라오가 유대에 임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그 왕권 다툼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나오나요? 오, 잘하시세요. 자, 보면요,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베레아 있죠. 저기가 안디바가 통치하는 곳. 그리고 왼쪽에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있죠. 저기가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곳. 그리고 오른쪽에 드라고닛이 빌립이 통치하는 곳. 이렇게 서로 나눠줘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핵심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사마리아, 유대. 여기죠. 예루살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두메가 그 밑에예요. 이두메에서 왕이 되어서 누가요? 안티파터가. 또 헤롯 대왕이 왕이 인정받아서 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가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마리아 유다 지방의 왕이 된 아켈라오는 9년 만에 쫓겨나고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할령으로 바뀝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유대의 왕들이 서로 다투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통치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로마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 방식을 이 유대 지방은 없애버리고 아켈라와 그 다스렸던 지역을 직접 통치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에 보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재판하죠. 왜요? 이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아기를 죽이고 헤롯 왕이, 어떤 때는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는 나누어져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였던 안디바, 그다음 빌립,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서 통치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안디바, 빌립, 이런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로마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헤롯 대왕의 어떤 정통성을 자기가 회복하여서, 특히 아버지 헤롯 대왕이 추구했던 유대의 정통성을 자기도 이어받아서, 그래서 아버지처럼 전체를 다스리려는 어떤 욕망들, 열망들, 그런 다툼이 있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안디바, 헤롯 안디바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하스몬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이 헤롯 왕가의 가계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보이긴 합니까? 저는 저 뒤에 제가 본 화면으로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앞은 보이십니까? 네. 안티파터가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인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아내 네모는 그 아들들인데 여기는 싹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안티파터, 또 다른 저 안티파터가 아닌 또 다른 안티파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그다음에 아켈라우스, 빌립, 안티파스, 빌립 2세. 지금 우리가 본 두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안디바, 이 사람하고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누구랑 결혼하면 헤로디아랑 결혼해요. 네, 그렇죠.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 안디바랑 결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옳지 않다 해서 누가 이거를 책망하냐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유대의 왕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뭐 말 그대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것을 비난했고 이 비난을 받으니까 헤로디아와 안디바가 특히 이제 헤로디아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례요한을 반드시 죽여야 말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입니까? 이 딸 살로메가 그 춤을 춰서 그 안디바를 막 기쁘게 했을 때 헤롯이라고 나와요. 거기도. 근데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니까 헤롯이라고 하는데 헤롯을 기쁘게 했을 때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가져다 달라고 해라. 그렇게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이미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써 있는 것처럼 네모에 헤롯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네모 다 죽여요. 헤롯 대왕이 이 사람들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그러니까 그 권력 다툼에 있어서 자기 아들에 관련된 사람들을 막 죽일 정도로 이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안디바 또 빌립은 서로 막 결혼을 뭐 서로 아내를 주고받고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지목하여서 비난하니까 누가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사람이 이것을 비난하니까 유대의 정통성을 찾아서 헤매서 시대는 유대 정통성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간에 그 헤롯 대왕이 이 마리암네와 결혼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스몬 왕조의 여자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렇게 자녀가 나오는 거죠. 아리스토블루스 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카인지 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이 정통성을 차지기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그 정략 결혼들, 뭐 결혼들, 배신들, 죽임들이 막 있었는데 거기서 유대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선지자가 요한이 탁 찌르니까 헤로디아가 마음에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 세례요한을 죽이고야 말겠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와중에 죽임당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런 중에 아그리빠 1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을 부상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에요. 실은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 그 남아 있었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에서 제가 많이는 설명 안 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죽이려는 어떤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요, 아까 우리 잠깐 본 것처럼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도 헤롯 대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까 본 것처럼 아그리빠 1세 어머니가 헤스몬 왕과의 가문이었던 마리암네였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 헤롯 가문에 있어서 가장 유대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가게에서 본 것처럼요, 안디바가 누구랑 결혼했죠? 저도 헷갈리는데 헤로디아와 결혼했죠. 헤로디아 결혼하면은 그 안디바의 몸속에는 하스몬 왕조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 딸은 하스몬 왕조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는요, 마리암네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스몬 왕조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반은 이미
하손 왕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다른 막 결혼을 하면서 내가 왕조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정통적인 그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일찍이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학식을 쌓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식을 쌓는 중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후에 이제 황제가 되는 가이우스와 가까운 사이가 돼요. 이 세 가지가 아그리파 1세를 유대의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작용을 합니다. 유대 정통성이 있죠. 이미 헤롯 대왕의 가계도 안에 있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황제, 처음에는 이 가이우스도 황제가 되지 못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황제가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이 가이우스의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서 가이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우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이 아그리파 1세를 헤롯 지방에 무엇으로 세우냐면 전체 왕으로 세웁니다. 유대 왕으로 임명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헤롯 대왕이 우여곡절 끝에 유대 왕으로 임명받았죠. 아버지 안티파터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행정관으로, 자기는 왕으로 인정받았다가 아들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헤롯이 또 다 죽여버리고 하는 중에 막 분열되고 쫓겨나고 아킬라요도 쫓겨나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오고 나눠진 상황에서 그 중에 살아남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에 갔다가 오면서 이 전체에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치열한 몇십 년 동안의 이 왕권 다툼의 전쟁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고 강점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약점은 이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의 인정이에요.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왜 교회를 죽이려 했는가? 교회 사람들 죽이려 했는가? 특히 손을 들어 헤아려 해서 결국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역사에 헤롯 아그리빠가 했던 어떤 특이한 일,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했던 일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초막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단에 올라가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신명기 17장 15절을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성경을 읽고요, 막 울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왕으로 세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문의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의 몸의 피의 절반은요, 어디 사람이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왕조의 정통성에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운 것이죠. 실은 진심의 울음은 아닐 것이에요. 거짓의 울음이죠. 막 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왕이시여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워줍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왜요? 이 헤롯 아그리파 피의 절반은요, 하손 왕조에 있기 때문에 형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묘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런 일종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쇼를 할 정도로 헤롯 아그리빠는 여기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상황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죠. 이 열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죽이니까 실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먼저 이 일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어떻게 보면요, 그 헤롯이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들을 핍박하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부터 내가 지지를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시범적으로 야고보를 죽인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려 하고 곧바로 이렇게 기록하죠. 잡음에 옥에 가둬 군인 대식인 네페에 맡겨지키고 열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좀 무리를 했어요. 무교절 기간 누구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무교절 끝나고 유월절 하루가 지나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 끌어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야고보의 죽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공개적으로 처형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모든 백성한테 죽이면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준을 하고 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기쁜 소식을 보았어요. 12장에서는요 이 엄청난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을 평정하고 온 권력자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위험에 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요 심심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괜히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 권력을 자랑하려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실은 우리 일반인은 감당 못할 엄청난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아까 보았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결혼들이 그 가문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하스몬 왕조의 피해를 절반이나 받은 꽤 정통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좋게 보자면 헤롯 아그리빠는 그 전에 있었던 엄청난 소용돌이 헤롯 가문의 전쟁을 이제 끝내고 완전한 그 평화를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 지지만 받으면 더 견고한 왕으로서, 유대 전체의 왕으로서,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서,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하스몬 피가 없으니까 더 강력한 왕으로 여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모든 생각 안에서 했던 행동이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을 죽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용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사울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지만 회심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그럼 엄청난 죄인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도 평생에 그 일을 계속 얘기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보다 더 악한 것이죠. 헤롯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야고보를 그냥 죽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헤롯은요 무슨 일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악한 일을 해봐야겠어. 나 정말 악마가 돼봐야겠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전체 평화를 위해 한 것이고, 자신의 최선의 걸음을 걸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때, 그래, 내가 정말 악마가 돼야겠어, 악당이 돼야겠어, 정말 악한 일 해봐야겠어. 여러분,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나타납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들여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우습게 해요. 신앙을 저버려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저는 주일 성수를 잠깐 얘기해 보고 싶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우리 주일에 예배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나 주일성수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주일성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일성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성수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나름 열심히 삽니다. 좀 나쁘게는 그냥 열심히 놀아요. 토요일날 너무 놀아서 피곤해서 못 나와요. 자기를 열심히 해요. 하다 보니까 못 나와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영광받아야 될 것이 영광받지 않는 것이 죄고, 영광받지 않을 것이 영광받는 것이 죄예요. 방향이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땅한 피조물로서의 해야 할 마땅한 이 자리를 우리가 이탈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다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를 아주 간명하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교회 며칠 헤아려 해서 야고보를 죽였다. 설명이 없어요. 그 인생이 이 복잡한, 아까 그림으로 봐도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어떤 기구한 인생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손을 들어 교회 며칠 헤아려 하고 야고보를 죽였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초대교회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전에
그 스데반이 죽은 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스데반이 어쩌다 죽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분노해서 죽인 것이죠. 그것과 헤롯 왕이, 이 전체를 다스린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서 야고보를 죽인 것은 다른 일이에요. 교회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순교하도록 놓아두신 존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 잡히고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사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지만, 살려셨지만 야고보는요 그냥 죽게 내어버려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요 그런 자리를 내어놓으세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이에요. 심지어 야고보의 죽음은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하늘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막 이런 간증을 하다가 또 막 맞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허무하게 죽었어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야고보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의 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우편과 좌편의 자리가 뭔지 너희를 모르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결국 선언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게 무슨 잔이었습니까? 죽음의 잔이었어요. 실은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고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어려움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살펴볼 때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리고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임을 당했다면 차라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죠. 꽤 긴 시간 살펴봤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난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헤롯은요 자기가 해야 할 분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림은요 그 헤롯으로부터 나타난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의 그 열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권력 다툼의 화신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앞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헤롯이 한 일이 부당한 일이라고 항의하면 돼요? 시위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누군가를 키워서 올려보내서 정치적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면 될까요? 그 어떤 일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흡사 지금 교회의 운명은요, 베드로의 운명과 똑같아 보여요. 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운명을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엄청나게 치밀하게 넷씩인 네 패, 16명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생각에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공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했냐? 아닙니다.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죽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무교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이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이 무교절 때, 또 유월절 때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은 완전한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에요. 쇼맨십까지 갖춘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하나죠. 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유인은 단 하나의 그것밖에 없어요.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끝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교회는 이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이 권력 다툼의 끝물에서 이제 멸망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교회의 운명을 위탁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택한 방법이에요. 택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장면은요, 어쩌면은 인류 역사에서 보여줬던 두 개의 큰 줄기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류가 있었던 이래로 한 인류는 언제나 인간의 힘을 믿고 무언가를 만들고 조직하고 자기들끼리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벨탑으로 나타났어요. 또 한 인류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헤롯이 바로 바벨탑을 만든 이 권력과 같은, 엄청난 사람들과 같은 그런 권력자예요. 교회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따라 구원의 방주는 교회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야고보처럼 쉽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교회가요, 그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음에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때 우리 인생은요, 기도할
순간도 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적어도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우리 인간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시고 엎드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요, 말도 안 되는 일로 구원받아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단언하건데 베드로가 그렇게 구원되리라고 믿고 기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온 천지에 불이 났는데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이었고, 홍수 나서 물이 막 쓸려오는데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그런 붙잡음이 이들의 기도였어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붙듦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 5절을 봤어요. 5절을 봤는데 이 5절을 보기 위해서 본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5절 말하면 중요하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배경 속에 있는 것 같고 사회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도전 앞에 놓입니다. 혼란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죽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 두시면 죽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것을 슬퍼했지만 교회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도리어 야고보는 모든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서 칭송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역사와 흐름 속에서 또 수많은 이 세상의 많은 열심 속에서 지금 믿음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연약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